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예수님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왔어요. 그러면 믿음이 확 커질 것 같고 갑자기 뭔가 확 변화될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자주 했는데 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죠. 한 20년쯤 전인가 어느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 때 뭐 우리도 새벽 예배를 다 나갔는데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끝난 뒤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을 다 끄고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조명을 해갖고 십자가 은은하게 빛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는데 얼마나 부러우는지요. 나도 그렇게 사실은 보고 싶었는데 그 집사님은 정말 보았다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정말 뭐 예수님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보고 싶으세요? 별로 지금 이걸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예수님을 뵌 적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를 지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를 됐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지금도 예수님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보는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안 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면 싹 돌아가서 숨고 싶어요. 얼굴을 딱 마주 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넌 야단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넌 뭘 그렇게 하다가 왔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환상 중이든지 기도를 하면서든지 간에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체험,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 엄청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평생을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내려오신 것을 보신 집사님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조차 좀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 집사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로지 예수님만 모시고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한 간증은 되겠지만 그 이후의 삶이 오직 예수의 신실 경건 그런 쪽의 삶으로 쭉 이어져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마지막 도착지예요.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또렷하게 마주 대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1대1로 앉아서 인터뷰하듯이 마주보지 않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늘 사실은 만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입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 있죠? 아세요? 크로스비. 남의 집 얘기 잘 몰라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있거든요. 찬송가를 9,000곡쯤 가사를 썼다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글 찬송가에도 23곡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 이런 찬송을 작사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그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으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참 유감스럽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날 때 혹시 한 가지 청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크로스비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둠 속에서 바로 보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제일 처음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 천국에서 뵐 주님의 얼굴일 테니까요. 장님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은 이후에 눈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될 테니까 내 소원은 이 세상에선 장님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천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땅에서도 동행하면서 살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 그러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흔히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러면 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간이 마음을 바로 써야지 이러면 뭐예요?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착한 것, 악한 것, 옳은 것, 그런 것을 가려내는데 그것들이 안에 있어요. 마음가짐이 좋다 이러는 이야기는 몸가짐하고 연결되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다는 말은 사람이 착하다는 말과 좀 통하고요.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그 근원의 악을 품고 부패하고 죄로 가득한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이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고 죄된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야기,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깨끗한 마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에요.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갈라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늘 부패해서 두 마음으로 항상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게 해요. 세상 염려와 찬송의 기쁨이 늘 같이 그냥 공존하고 있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요즘은 신문에 요즘도 그런 광고 나오나요? 옛날에는 장보살 광고 맨날 나왔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믿으면서 연초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물어보러 간대잖아요. 금년 운세는 어떠냐고. 그런 크리스찬도 있어요. 돈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100%거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해야 되기, 그거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90%는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준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들이 두리번거리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을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청결하다는 말의 어원이 카타르스입니다. 이 헬라어는 카타르스인데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아시죠? 이 말의 어원이에요. 카타르시스 뭡니까? 들어보셨어요?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언제 그런 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비극적 상황,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던 응어리나 슬픔이 해소되는 것,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해. 씻어나간다는 거예요. 씻겨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청결한 자는 마음을 깨끗이 씻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있는데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썩은 거예요. 예레미야 얘기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딴 생각을 막 하거든요. 손해본 일도 생각이 나고, 집에 불은 끄고 왔나, 남들하고 예배 끝나고 얼른 가서 뭘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자꾸 딴 데로 가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화기만 지작거려야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우린 그걸 죄라고 하진 않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좋지만 돈은 더 좋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멀고 돈은 가깝고, 세상이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씻어요? 돌을 닦고 수양을 합니다. 그렇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스린다 기록도 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부패했기 때문에 돌을 닦아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깨달았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살래, 이렇게 돼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회개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 닦아서 깨끗해지지 않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어느 날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꾸밈없이 깨끗한 마음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갑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청결하고 깨끗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은 회개 후에 새롭게 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팔복을 드리면서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셔요. 그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요.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참 포도나무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미 주님의 제자된 너희는, 이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고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보는 거죠. 딱 얼굴을 서로 코를 마주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시편 24편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구성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일이 사실은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일이고요.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도, 예수를 평생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그걸 비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대로 해맑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해맑아서 하나님을 뵙게 되길 원합니다. 뵈야죠. 하나님을 뵈야죠. 성경은 악인, 불법을 행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속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게 해맑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당대의 온전한 자다. 하나님이 마귀한테까지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에 듣기만 했던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덧붙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늘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청결하면 그걸 압니다. 깨끗이
보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늘 청결을 유지하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게 반복되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맡아갖고 있는 일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분들 열심히 해서 잘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코딜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22살 된 한인 청년이죠. 이름 들어보셨어요? 코딜이?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이시더라고요. 자폐증을 앓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아예 시신경이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거기 자폐증까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아메리카가 탤런트에서 우승했어요. 100만 불 받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처음 나왔을 때 그 아메리칸 탤런트에 처음 나왔을 때 심사위원 중에 가브리엘 유니언이 골든 부저 눌렀죠. 본선으로 직행했어요. 그리고 무대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더니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노래하는 거를 여러 편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음악만 들으면 반응을 했답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피아노를 어떻게 치겠어요? 악보를 못 보는데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가사를 못 보는데 듣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자폐 증세가 피아노 앞에서도 보여요. 그런데 집중해요. 뭐해? 노래, 음악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불러요. 정말 잘 부릅니다. 모든 이들을 감동시켜요. 본인은 힘들 수 있고 가족들은 힘들었겠죠. 눈이 보이지 않고 자폐를 지금도 앓고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행복해 보여요. 코디리는 왜 행복할까? 집중해서 오직 하나 음악에만 집중해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본인은 행복해요. 오직 하나 집중해서 음악만 집중해서 그래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공중공중 뛰어요. 22살 청년이 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막 공중공중 뜁니다. 자기가 행복하니까 남들에게도 감동을 줘요. 자기가 행복해하는 음악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다시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질질 짜고 울고 그랬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저도 마음에 많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행복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도 감동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세상이 감동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늘 좋은 거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좋으냐? 이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게로 오는 환상을 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참 잘 살아서 세상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복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봐야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기쁨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늘 저 멀리 계시고 나는 늘 이 팍팍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건 불행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의 힘과 위로를 누리는 것은 그분을 가까이 보면서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뉴저지가 살만한 동네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의 연약한 자들,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격이 온 세상에 전염되길 바라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